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고리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천년왕국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년왕국과 천국에 관한 말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는 천년왕국에 관한 그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소망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육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 부활해서 천국 갈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녀석의 정체가 곧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을 깨던 그 옛 뱀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게 아니고 곧 그 마귀의 정체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1000년 동안 분명히 있는 것을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마귀의 미혹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인생주의를 죄를 범하고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년왕국이 틀림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그 붉은 용을 무족에게 던져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놔버리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천년왕국과 천국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휙 옮겨가 버릴 것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이 맞추고 나서 또다시 마귀가 노임을 받아서 만국을 미혹하는 때가 잠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이 천년왕국이 천국과 동일한 그런 곳이라면 그걸 또 어떻게 그러면 천국이 끝나고 천국이 어떤 중단 시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도 어떤 유한하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1000년 동안 결박해 놓았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는 기간인데 그러면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가서 살 그 천국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끝나고 다시 마귀가 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 이 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사실을 알면은 정말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고 순수하게 본문만 읽어봐도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건 어떤 영적인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은 문맥을 이해하면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간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그 기간이 천년왕국인데 지금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니구나.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만약에 천년왕국이면은 붉은 용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마귀는 무적행에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천년왕국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 붉은 용이. 그 기간이 1000년 동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상 강림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을 왕들로 세워가지고 마지막 큰 알람 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 그 생명들이 천년왕국의 일반 백성들이 돼서 이 땅의 천년왕국에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계시록과 선지서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기 직전에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난 생명들은 공의의 법에 의해서 그냥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시험을 거쳐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를 앞두고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지막 마귀의 미혹을 한 번 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 종말처럼. 지금 이 세상 6000년 세상 종말처럼 천년왕국 마지막 말기에도 무적행에 던져 잠궈놨던 그 마귀를 잠깐 놓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을 미혹해보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이제 지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그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째 부활에서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들은 자기의 상급, 이 세상에서 행했던 자기의 상급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그런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이 심판책에 기록이 된 생명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둘째 부활은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기 위해서 둘째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심판책에 기록된 그 자기의 죄악의 그 행위의 목록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됩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충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자세하게 말씀한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이사야 1장 1절 말씀으로부터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까지 선지서는 새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 선지서라고 그랬어요. 율법 시대의 선지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율법 시대의 선지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율법 시대 이후의 새 시대를 예언하게 하실 때 먼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불어서 용서하신 은혜 시대가 있을 것.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쯤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미혹이 극심한 또 마지막 때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오는 그런 환란 시대가 있을 것. 그리고 나서 그 환란 시대가 지나고 환란에서 남은 자들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새 시대, 천년 안식 시대가 있을 것에 대한 새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자세하게 말씀한 성경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지서를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선지서의 예언서에 천년왕국이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 육체는 흙으로 가 있다간 훗날 첫째 부활 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은 생명들은 누구나 다 영원한 천국은 이미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다 받은 생명들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환란을 면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생명들이 된다면은 이제 육체까지라도 죽음을 보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왕국
그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서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씨를 뿌려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의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것이 회복되는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만물이 회복되는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또 타락한 인간이 온전히 본래의 그 창조시의 그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시대가 바로 천년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시대는 첫째로 여기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첫째 천년왕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귀의 미혹이 없는 시대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인간의 죄를 범하고, 인간이 죄를 범해서 걔는 땅에 저주받고 사람은 죽게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된 죄의 근원은 마귀의 미혹이 없는 시대입니다.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천년의 기간 동안 사람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천년이 마칠 때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미혹받는 자들이 죽는 일이 있지만은 그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죽을 일이 없어요. 왜?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왜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마귀가 미혹하지 않기 때문에. 왜 마귀가 미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무적에게 던져져 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은 첫째로 마귀의 미혹이 없는 시대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후에 그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부터 보여지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또 우리가 우주 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나서 새로운 신창조를 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말씀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여기 이사야 65장 17절 이후에는 이곳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왜 이사야 65장 17절 이후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쉽게 설명을 제가 간간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개조하는 거,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지금 이 기존의 지구도 이 태양계와 이 우주 전체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인류가 제대로 된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곧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여지껏 6천년 동안 인류는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축복하신 그 축복이 비로소 천년왕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모든 전체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인류가 타락하기 직전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동산에 동방의 에덴을 베푸시고 그 처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던 그 상태로 돌려놓으신 바로 그때를 여기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 17절 이후부터 65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주받아서 죽은 생명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서,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저주받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의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버리면. 그런데 천년왕국 말기에는 분명히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저주받아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65장에 백세 못해서 죽은 아이들은 저주받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맥락이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죽는 자들이 없지만 천년왕국에 맞추고 나서 마귀가 개방이 돼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그때 천년왕국 말기에 저주받아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는 그 누구도 저주받은 자들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에는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천년왕국 말기에 마지막 마귀가 개방돼서 나와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여기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야. 18절에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중단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왜 여기서 영원히 기뻐한다는 표현이 있느냐. 천년왕국은 천년에 국한된 시대라고 했는데 이 기쁨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마치 율법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규례는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분명하고 은혜시대로 바뀌면서 그런 모습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율법시대가 지나고 은혜시대로 바뀌면서 그런 제사들이나 이런 모든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겉모습을 행해지는 방법이 바뀌어질 뿐이지 그 의미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걸 말씀을 한 겁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는 정말 기쁨이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천년 안식 시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년 왕국에는 왜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까요?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왔습니까? 범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범죄 때문에 인간에게 희락과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고 죽음과 재앙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이렇게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대라는 것을 선지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5장 21절에 거기서 좀 나아가서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였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절에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가 수백 살, 수천 살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이랬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 천년 안식 시대는 어떤 시대냐는 것을 말씀할 때 세 번째는 수고가 헛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이 만약에 천년 시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맞지를 않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받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수고한 만큼 받지 못하고 또 누리지를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생명들이 모든 생명들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한 만큼 받지 못한 생명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껏 불평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 천년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생명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수고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거나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한 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은 그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받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다. 막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누리게 해주실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연 안식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할 때 네 번째는 성산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인생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은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다 죄값으로 슬픔과 고통하고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시대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할 일이 없죠.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슬픔, 고통, 재앙, 전쟁, 죽음이 없습니다.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지를 알고 본다면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종착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대에 사는 생명들은 육체까지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소망을 갖는 것이 이 시대의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의 종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하고 또 해함을 당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짐승들까지라도 다 착해집니다. 온순해져요. 맹수들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사자도 있어요. 호랭이도 있습니다. 표범도 있어요. 뭐 하이에나도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지금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맹수로 바라봤던 그런 동물들이 주님 나라 새 시대에서는 온순한 양처럼 돼버리고 심지어 독사라는 것이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11장 말씀해 보면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얹고 독사들과 장난을 쳐도 독사들이 깨물지를 못해. 깨물어도 아프지도 않을 뿐 독이 없습니다. 그냥 독사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겠죠. 젖된 어린아이들이. 그런 아름다운 새 시대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성산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시대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이곳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사야 60장으로 옮겨갑니다. 이사야 60장 17절 말씀에 내가 금을 가져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을 세우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화평을 세워 간원을 삼고 을을 세워 감독을 삼는다는 것은 곧 화평과 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말씀에 더 또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보라, 하나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하나 왕이 누구실까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 하나 왕이 의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의로운 통치를 실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종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분봉 왕들로서 방백들로서 공평으로 정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그런 이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되는 시대를 천년 안식시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21절로 내려갑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자, 천년 안식시대는 어떤 시대냐 할 때 여섯 번째는 백성이 다 의롭게 되는 시대입니다. 백성이 다 의롭게 되는 시대. 천년왕국에서 사는 생명들 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는 마해가 개방이 되어서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생명들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 의로운 상태입니다. 백성이 다 의롭게 됩니다. 그때는 악인이 없습니다. 의와 불의를 구별할 것도 없는 그런 때입니다. 죄는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천년 안식시대라는 것은 약자로 강국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범사에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시간을 공문제처럼 늘었다 줄였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의 영역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뭘 말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시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0.00001mm라도 잠시 멈추게 한다거나 또는 뭐 지연이 되게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제발 날짜 가지고 기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지 마라. 그런 하찮은 꿈에서 깨어나라.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아. 하나님의 시간만큼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셨잖아요. 소유권도 주고 관리권도 주시고. 그렇지만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시간 내에 우리는 그저 충분히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시간에 대해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복방과 환란이 언제 시작이 되든 인간이 절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폐역한 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머슴들, 종들이 불과해요. 주인이 시킨 대로 그저 하루하루 그날 순간순간을 순종해 나아가겠다는 것밖에 다른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데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른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를 이 시간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천년안식시대는 가장 약하다고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남을 해치려는 강한 이방의 세력은 인간 종말에 다 없어지고, 지렁이,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지렁이처럼 약해 보였던 그런 생명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강국을 이루는 바로 그곳이 천년 안식시대라, 천년 왕국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년 안식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할 때 여덟 번째는 지질이 변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6절로 빨리 넘어갑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젖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땅의 질이 다 변해집니다. 창세기 3장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너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이 이렇게 악화된 겁니다. 악토가 된 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박토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간들에게서 죄가 더 없어지고 인간들의 죄와 상관이 없이 되지 않습니까? 피까지라도 청결케 되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죄와 상관이 없이 되는 그런 생명들을 통해서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만이 이 지질이 새로워지지, 그 전에 인간들이 아무리 어떤 기술 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이 지질을 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그런데 이제 인간들에게서 죄가 완전히 떠나버리고 마귀가 인간들을 죄짓도록 미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간들의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따는 그 땅이 이제는 더 이상 박토일 수 없는 거예요. 지질이, 땅의 질이 변해지고 원래 창조 시와 같이 회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모스 9장의 말씀처럼 씨를 뿌려도 고생하지 않고 추수하게 됩니다. 추수한 자의 뒤를 씨 뿌린 자가 뒤를 따르고, 씨 뿌린 자의 뒤를 따라서 추수한 자가 뒤를 따르고, 이렇게 평안한 추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천년 안식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홉 번째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출애굽들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을 일컫는 바들이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했죠.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서 이방 잡족들이,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고 저 회에 합류하기만 하면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단순한 생각에 평소에 온갖 우상 섬겼다고 이방 잡족들이 이스라엘의 그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였냐면 섞인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이라는 전염병의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방 잡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그 원망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재앙을 여러분 내리셨습니까?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 종말에도 마지막 때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두 중이 14만 4천이 굵은 배를 주고 사랑에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눈물을 흘려서 경고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마지막 5개월 환란 때 이어지잖아요. 1260일 기간 동안 중단이 없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두 중인 14만에서 권세받은 종들이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하고, 대적하는 원수를 말씀의 권세로 불어 살라버리는, 즉사시켜버리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사람들이 볼 수도 가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역시 출애굽 때와 같이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이방 죄인들이 저 증인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 사람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 초대교회에 합류하게 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병으로 쳐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은 자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나는 병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되뇌이는 말씀이 이사야 33장에 나옵니다. 그거는 뭘 말씀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새 시대 천년왕국이라 하는 거룩한 자들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생명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생명들, 깨끗해진 생명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인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인간 생각으로 한번 거기에 발을 들여보려고 하다가
그거는 그 후 3년 반 지경 동안에 계시록 12장에 그 해를 입은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받을 그 장소가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곳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병으로 이 거룩하게 되지 못한 자들, 깨끗하게 되지 못한 자들을 병으로 쳐버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 35장 말씀 8절에서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깨끗하게 되지 못한 자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는 모두가 다 깨끗해진 사람만이 그곳에서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께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 주님으로 오십니다. 죄인을 심판해 버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살아남는 자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대로 죄와 상관이 없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죄가를 떠나는 생명들이 돼야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9번째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 들어가게 된다. 여기 이사야 35장 9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며, 그리고 여기서 이 사자라는 이 세상은 맹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나운 사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저 사나운 맹수 사자가 없다는 뜻이지 그 사자는 그 동물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구절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면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구속함은 우리 인간의 힘과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한 사람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된 자만이 새 땅을 점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와 행실은 아무런 것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어떤 그런 의나 행실이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생명들이 우리 예수 믿고 죄를 사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전 이제 구속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생명들이 이제 거룩한 씨가 지면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년 안식시는 어떤 시대냐 할 때 10번째는 거룩한 씨가 지면에 차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27장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씨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변화송도 입맞은 종 14만 4천이 1060일 동안 증가할 때 그들의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말씀에 순종해서 환난을 면하고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 이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새 시대에 들어간 의롭게 된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정말 이 지구 땅덩이가 좁을 정도로 그렇게 지면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된다는 거. 거룩한 씨로 지면에 가득 차게 된 일이 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하늘의 벼루가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되는 그 말씀이 비로소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는 천년 안식 시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 인간 열심으로 자의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사야 62장 1절 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또 이사야 9장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 9장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의 왕국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나라의 소위 대통령이라 하는 자들과
또 뭐 세계의 유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입만 열면 평화를 말하고 무슨 평화를 말하잖아요. 모두가 100% 거짓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3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입으려고 평화를 말하는 자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왜? 그렇지 않을 건 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겠습니까? 그 평화가 거짓 평화였기 때문에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개울 평화였기 때문에 개운의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운다는 거. 그래서 지금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처럼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 악인을 심판해 버리고 나서 심판이 있고 나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심판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 또 미가 4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마지막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고 많은 백성을 많은 백성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무리가 그 칼을 전쟁했던 칼을 쳐서 보습 이제 농사짓는 기구로 바꾸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열방을 판단하는 심판이 있고 나서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천년 안식 시대라는 것은 이렇게 전쟁도 그치고 서로 싸우는 일도 없고 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더러운 인간성, 더러운 정욕, 탐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왜 싸우냐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욕심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욕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 개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 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그러니까 12가지를 이제 목록을 해가지고 증거했지만은 선지서 전체의 내용이 은혜시대 또 환란시대 천년 안식시대를 예언한 그 예언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 대한 구절이 이 이외에도 더 많은 구절이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나라. 우리가 죽음을 지고 살아서 예수님 맞아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천년 안식시대를 향해서 이 시간도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다 차고 나서 말기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 20장 7절에서 말씀을 할 때 천년이 참에 사단이 다시 이제 그 무정의 옥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미혹해가지고 그들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는 이런 짓을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말기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행위 둘째 부활 있고 행위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천국으로 갈 사람,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갈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유황 불모 지옥으로 던져질 그런 생명들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 그러니 이 천년왕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궁극적으로 가야 될 영원한 천국과는 다른 곳이다. 이 지구상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서 천년 동안 유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천년왕국, 천년 안식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지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신 천년왕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운 이런 때 우리가 말씀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소망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 충성하다가 예수님이 영광주인에 재림하실 때 영광주인 예수님 맞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